2015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 금주에는 2015년과 2016년이 두 해가 겹쳐 있는 그러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어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 가운데도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우리 인생의 세월 가는 것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어떤 글에서 보니까 우리가 시간이, 세월이 지나가는 속도를 어떻게 체험하느냐라는 것을 자동차 속도에 비유하는데, 내가 속한 나이에 2를 곱한 그 속도가 우리가 세월을 지나는 속도다라고 그렇게 적어 놓은 글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10대면은, 나이가 10대면 곱하기 2를 하면 몇 킬로로 그의 인생의 삶이 지나가요? 20킬로. 그러면 30대면 60킬로, 40대면 80킬로, 50대면 100킬로로 간다는 거예요. 60대면 120킬로. 그 이상은 여러분이 체감하는 속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삶을 참 빨리 지나가는데, 그 빨리 지나가는 모습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잘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 이렇게 빨리 가는 순간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삶이 잘 달려왔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계산할세. 이 계산할세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에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달려왔는지, 그리고 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 인생의 삶을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참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25장인데, 이 25장은 24장과 연결해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어떤 징조와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와서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때 천국은 마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세상의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우리가 주께서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늘의 소망 가운데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삶의 모습 가운데, 시간이 정말 화살처럼 빨리 가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떤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주인이 멀리 타국에 여행을 하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각각 달란트를 나눠줘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주고, 그리고 오랜 동안 있다가 돌아와서 종들과 계산하는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겨와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숨겨두고 가지고 왔다가 주인으로 책망을 받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저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일이 있어요. 그때에는 달란트의 이 각 사람과 비교해서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묵상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어떤 이 결산의 삶의 모습에 초점에 맞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하길 원해요. 그렇다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천국 백성으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먼저 오늘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저는 앞에서 마태복음 24장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개하고, 마태복음 25장은 그 종말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천국 백성으로 세상의 마지막을, 빠른 시간을 이렇게 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먼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내용이 뭐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어떤 자들인가라는 것을 바르게 아는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어떤 자들인가, 이걸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천국 백성이 어떤 자들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향해 가는 이 시대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나는 천국 백성으로 어떤 자들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 어떤 자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러분,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이 있고요, 주인으로부터 많은 재산과 소유와 모든 물질과 물건들을 맡은 자다라는 것을, 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어떤 자들인가? 주인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모든 것을 맡은 자, 종의 삶을 사는 자다라는 것, 이것을 먼저 인식하고 사는 것,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어떤 거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들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신앙 고백의 첫 번째는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말은 주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가? 인생의 삶의 주인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쾌락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그 주인으로부터 우리는 맡은 자, 종으로 청직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으로 맡은 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 이것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 자녀의 첫 번째 인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죄를 범한 모습을 소개하는데, 그 타락한 모습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그에게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끼고 무시하고 사탄의 말에 듣고, 그리고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결정적인 내용이 뭐예요? 너가 하나님 되리라. 에덴 동산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창조하시고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되어서 모든 것을 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인간의 첫 번째 범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타락한 인생은 이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언제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인 삶의 모습으로 자기 중심으로 욕심을 부리고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 오늘 성경의 천국 백성은 어떤 자들이냐?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여러 소유를 맡겨준 종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권리를 인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주인에 의해서 내 삶이 사라지는 자, 내가 주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첫 번째 삶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내가 주인처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이 재능대로라는 말은 다른 번역으로 보면 각각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인생이 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진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비교해서 불행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것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에 차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각각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 뭡니까?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그리고 내 능력이 한정되어 있는데 능력의 밖의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무리수를 두고 그러면서 욕심을 내다가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삶을 주셨어요. 왜 비교하고 불행한 삶을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그것은 가장 최선의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능력 밖의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주신 그대로의 모습을 따라 가장 존귀한 최선의 고귀한 삶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비교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능력과 은혜 앞에 감사할 뿐이, 그리고 내 욕심으로 이것을 과다하게 정욕으로 잘못된 무리의 죄악을 따라서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앞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비교의식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불행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는 종으로 그분에게로 가장 최선의 것,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인생의 삶에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누구와 결산하느냐? 주인이 종들과 결산하는 것. 여러분, 앞에 소개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가? 결산할 때를, 계산할 때를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맡기신 것을 계산하는, 결산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직선사관이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순환적인 역사관,
그러니까 돌고 돈다는 거죠. 헤겔이 우리에게 그런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정반합, 인생의 바른 삶의 역사가 바른 것이 있고 그에 반대하는 것이 있고 이것을 합하는 것이 있어서 계속 순환한다. 성경적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가 있고 심판의 마지막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 인생도 날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죽음의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결산할 때, 계산할 때 무엇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계산하시겠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결산의 모습을 소개해요. 한 가지는 칭찬받는 결산, 한 가지는 저주받는 결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두 가지 결산밖에 없어요. 칭찬받느냐, 저주받느냐. 오늘 칭찬받는 결산의 모습이 뭐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공통적으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21절, 22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자, 칭찬의 내용이 동일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하고 칭찬해요.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많은 것을 더 귀한 것을 맡기고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 칭찬.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책망과 저주의 결산의 모습을 소개해요.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지요. 그 다음에 28절에 주신 것을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요. 30절에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쫓겨나는 처참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칭찬의 계산은 더 많은 것을 주고 칭찬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결산이 있고요. 책망의 결산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결산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칭찬의 결산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다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칭찬의 삶을 위해 달려왔는가? 아니면 주께로부터 책망받은 삶의 모습으로 달려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아니,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께서 우리를 향한 칭찬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칭찬이냐 저주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해요.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나타나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칭찬의 삶을 향해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즐거움에 참여하는 결산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칭찬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즐거움에 참여하는 모습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주께로부터 칭찬받는 삶, 천국 백성으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의 종된 것으로 그의 소유를 맡기운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칭찬받은 두 종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소개해요. 각각 장사에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를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주인의 칭찬이 동일한 것을 소개해요. 어쩌면 우리 생각에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면 2달란트가 2달란트 남긴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셈에 의해서 더 많이 칭찬해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동일하게 칭찬해요. 칭찬의 내용이 뭐예요? 21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동일하게 23절에도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의 칭찬, 21절과 23절의 칭찬의 내용은 동일해요. 똑같이 칭찬의 내용은 착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기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주인의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겠다라는 것. 여러분,
21절 23절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칭찬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야 너희들이 남겼으니까 칭찬한다, 그런 내용이 21절 23절에 없어요. 너가 많은 것을 내게 갖고 와서 내가 칭찬한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칭찬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두 단어가 반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동의요. 충성된 자, 착한 자, 동의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칭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의 가운데 어떤 일을, 위대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적으로, 경영적으로 마인드를 통해서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남겼습니다. 올해 사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득을, 이문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도 동일하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은 내가 뭘 남겼느냐, 얻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가 충성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천국 백성의 삶에 칭찬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충성된 것이 뭐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다가 공통적으로 행한 것이 뭐예요? 밖에 나가 장사하여 남겨왔어요. 자, 그러면 장사하는 게, 남기는 게 주인의 뜻이냐?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받았는데 왜 책망받았어요? 오늘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1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고백하는 게 뭐냐? 24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뜻을 알고 그것을 장사하여 남겨왔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 이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완악한 사람이다, 구두쇠다, 나쁜 사람이라는 것. 그러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여러분 심지 않았는데 거두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강도죠. 도둑이죠. 내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 강도죠. 주인 당신은 완악한 사람이고 당신은 도둑 같은 사람, 강도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원금도 다 까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남겨두어서 내가 그것을 당신에게 가져왔습니다 라고 그 주인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이해한 것을 소개. 그래서 성경에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알았다. 누가 알았어요? 1달란트 받은 자기가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아는 것. 주인이 말합니다. 너는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그러면 왜 내가 너에게 그걸 주었느냐? 차라리 이자 받는 곳에 주었지. 내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여러분, 충성된 게 뭐예요? 5달란트 2달란트는 주인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주인의 뜻을 알아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충성되지 못한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을 몰라요. 주인의 뜻을 몰라요. 이게 충성. 충성이 뭐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 그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주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칭찬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 우리는 종종 남긴 것에 강조점을 두는데 남기운 것이 충성된 모습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정확히 알고 주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 이것이 칭찬의 내용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이 뭐예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순복하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상관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인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이러한 삶이 충성된 자로 칭찬받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어떻게 살아왔어요? 주인의 뜻을 이해했습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 순종했습니까? 그렇다면 칭찬받는 삶. 그러나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 고집하고 내 생각 고집하고 내 신념 고집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인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충성된 삶으로 칭찬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바로 알아야 돼요. 주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해야 돼요.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이 살아야 돼요. 내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내 이익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충성된 삶으로 칭찬받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 충성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 빠른 세상 가운데 마지막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사는 참된 칭찬받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땅이 두 가지예요. 칭찬받는 삶이냐 저주의 삶이냐. 삶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의 칭찬의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맞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삶이 칭찬받는 삶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 충성된 자들 되어야 돼요. 말씀과 뜻을 따라 아멘하며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충성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